세계를 변화시킨 4개의 사과가 있다라고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의 서두에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사과라고 그렇게 언론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죄의 근거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과, 이것으로 통하여서 전 인류가 편안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언론을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렇게 여러 포털에 똑같이 대답을 대부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내용부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아니고 그냥 과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왔지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크리스찬조차도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뉴턴이 이렇게 보게 된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하게 된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휴양지에서 이렇게 뉴턴이 너무 지치고 어려운 어떤 처지에서 고향에 들어가서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물건은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땅으로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만유인류 법칙이 중심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두 번째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세 번째는 윌리엄 텔이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향해서 화살을 쏜 내용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게슬러라는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폭군입니다. 그 마을 전체를 호령하고 있는 아주 나쁜 폭군인데 심지어는 성문 앞에 자기 모자를 걸어두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자에게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게끔 만들었던 폭군 게슬러 때문에 이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이것이 윌리엄 텔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로빈 훗이나 다른 어떤 이야기로 번져져 나갔을 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전체 마음이 짓눌려 있던 이 마스크를 좀 벗어버리고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윌리엄 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에서 직접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너가 얼마나 화를 잘 쏘는지 몰라도 너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두고 화를 쏘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 단 한 발에 그것을 맞춰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마음속에 전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나는 저 게스트를 내가 이렇게 이 화살로 처리하겠다 마음먹고 결국은 그 활로 그 게슬러를 처리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번져갈 수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사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플의 사과, 스티븐 잡스가 사용했던 그 사과 모양의 어떤 모델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애플의 그 사과는 한 6번 정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사과 같지만 그 사과는 처음에는 어떤 7가지 어떤 무지개 모양으로 있다가 지금은 완전 신형의 어떤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한쪽을 베어 문 듯한 그 내용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물어봤는데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왜 그걸 선택하는지 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지식을 습득하여서 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물듯이 우리는 그 지식을 습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또한 꿈을 펼치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미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사과,
이 네 번째 사과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애플과 여러 기업체에서 지금 그 지식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면에서 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공동체나 기관이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정치권이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다시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되면은 저는 전화를 꺼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기관에서 내일 예배 드리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질문 받는 것조차도 매우 난처하고 기분 나쁘고요. 왜 정치권에서 이 교회 예배를 당신들이 인원을 체크하고 당신들이 모든 어떤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냐,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든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동참해야 되겠고, 질병의 어떤 근원지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 또한 반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동참도 하고 많이 같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고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는 문자가 오고, 그러고 난 뒤에 마치 이렇게 뭐 동생에게 말하듯이 예배가 마쳐지고 오후 정도에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와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건 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벌써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기 상황 속에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라를 통하여서 10장 1절, 12절 이 두 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라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총회에게, 우리 노예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듣게 됩니다. 교회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착각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듯한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면 더 수렁에 빠질 것 같습니다. 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지역을 품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어떤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고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시간이 왔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어떤 주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삼아야 될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 지구가 온난화 현상, 그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그래서 원래부터는 저부터 시작해서 어디 신방 가더라도 이렇게 종이컵은 사지 않고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또 가능하면은 걸어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문득문득 같이 나누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는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단지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메시지를 이 9시 예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복의 열쇠는 말씀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제대로 들으면 그날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다 회복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힘들면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렵고 출근해야 된다면은 식탁에 앉아서든지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사역을 보면은 그 에스라는 이 회복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저 멀리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까지 걸어서 와서 이제 자기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으로 왔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앞날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10년 앞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총회 무용론이 나오고요, 노예 무용론이 나옵니다. 왜 이 노예가 필요한지 총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젊은 목회자들이 모임 속에서, 세미나 속에서, 장로님들 입 가운데, 또한 교회 리더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보면은 신앙 이렇게 말하면은 거만하게 철저하게 이 성전 안에서 지냈던 사람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고 또 12절에 이렇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에스라는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냥 제사장이니까 다른 사람처럼 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요, 예배에 대한 어떤 충실함이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사람을 학자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던 자문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이렇게 이 한 사람을 갖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으로 뭐 이렇게 보자면은 설교를 몇 편 들어왔겠습니까?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여러분, 또 이 교회 속에서 1년에 52편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CBS 방송도 CTS 방송도 여러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학식과 성경적 지식과 그것들이 사용될 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준비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렇게 너무 뛰어난 학식과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에게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재판권을 에스라에게 줬어요. 사람들끼리 다투면 네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걸 처리해 주라,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왕이 준 어떤 권한 중에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행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 회복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왜,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1절부터 시작하여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전뱅이가 앉아서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만 있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렇게 명한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요, 몇 절 더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3장 한 10절 정도부터 가면은 행각 사이에 그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건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러분 행각이라는 어떤 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행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경복궁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사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쭉 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행각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행각은 기둥이 165개 정도 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각이 어느 정도 기둥이 크냐면 3명이 팔로 이렇게 안아야만 기둥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기둥이 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앉혀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경복궁을 보았고 창경궁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색깔만 우리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거기는 빨간색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가보고 뻥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사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행각인데요,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회복을 사모하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회복이
부흥이 직접 그들에게 있어서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고향까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요, 제가 자랐던 고향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주어질 땅 한 평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온다고 해서 관계적 사람도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곁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70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우린 다시금 재건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신성교회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물질도 주시고 뭐 이렇게 명예도 주시고 주실 것 같지만 에스라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선포해야 된다.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독일 나치들이 보면은 실제 우리는 유대인 이야기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치의 그 당원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나 스위스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학대하고 특히 스위스 사람들이 보면 독일 쪽에 있다가 왜 알프스 산 밑으로 갔는지 그 경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좀 제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그 스위스 땅 쪽으로 그들이 몰려가서 그 모인 지역이 스위스가 됐다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서 틀을 잡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볼 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공동체 이름인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던 라버리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쉼터 또는 피난처라는 뜻이죠. 셀트라는 단어를 영어로 거기에 보면은 라버리 공동체 이렇게 써놓고 갈로에서 이렇게 피난처라는 영어 단어를 써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셰프라는 어떤 목사님이 라버리 공동체를 만들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오라고 했더니 그냥 한두 사람 온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억눌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참 수준 낮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생각에 수준 낮은 사람이고 내 생각에는 보면은 술 냄새 나기도 하고 담배 냄새 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사기꾼들도 있겠죠. 이 셀트 안에 라버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단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 만나시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큰 집에 살면서도 큰 대형차를 몰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저 미국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보스턴으로 떠난다면서. 난 보스턴에 뭐 가본 적도 없고 보스턴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고 나는데 덕담도 해주고 거기 가면 어떻게 좀 잘 주의해라 뭐 이렇게 서로 좀 긴 통화를 하고 끊고 난 뒤에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저 지금 떠나면서 어떻게 지낼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을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이 없었어요. 근데 보스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보스턴 딱 치니까요, 뭐가 나오느냐면 그곳에서 살았던 소녀 아이 이야기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건 여러 포털 사이트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너무 아팠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돌볼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보면 치유불능이라는
영어 단어로 그 침대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한 간호사가 이 여자아이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6개월째 떠나지 않고 그 여자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셀레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레반, 그 늘 연세 많으신 간호사가 그 여자아이를 6개월째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고 난데 고요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냥 그 말을 툭툭 던졌는데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잘 보이지도 않고 행동도 장애를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행동도 하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장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100% 잘 들리겠습니까? 눈으로 본 것이 다 믿어질 만한 일들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열쇠는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의 사역에 저나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7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주고 7월 24일 날 전체가 광장에 엄청난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흰구름 뭉게뭉게 이야기하던 것이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노력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고, 말을 하기 전에 도우러 가야 되고, 말을 하기 전에 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목장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함께 섬길 믿음의 지체가 돼야만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기 상태 중에 하나는 저는 교회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양도 내고요, 가끔씩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떠나기 시작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는 교회 학교 와야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래 배우는 것. 동네마다 대부분 음치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읍내에도 보면 피아노 한 대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풍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가르쳤고요. 오선지를 선생님들이 보면 쭉쭉 매직으로 꺼서 악보를 그려서 아이들에게 한 장씩 넘기면서 반복해서 노래를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레크레이션이 있었고요. 교회에 와야만 간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것이 뭘까요? 다 물질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없는 것이 지금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면 분노 조절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하신 분들도 그 조절 안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전 이 테니스 대회를 한 번씩 보면은 전 테니스 전혀 못 치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걸 쳐낼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본선 대회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대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명당 150억씩 주어졌던 그렇게 유명한 대회입니다. 또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경기장 관리원에게 이야기가, 그 관리원이 자기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재미나던데요. 2주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한답니다. 단 2주 대회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닫아두고 풀을 뽑고 잔디를 가꾸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2주 동안 폭우가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경기가 진행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됐다가 2주 동안 잘 경기를 진행한다고요. 경기 참여도 안 했는데 이미 모아진 돈이 선수들에게 150억씩 지급되니까 어느 정도 큰 대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복권 당첨되면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지금 주택 정책이나 이 모든 것하고 비슷합니다.
복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맡겼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발이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이 준비된 자가 맡았을 때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만, 준비된 사람에게 맡았을 때 그 일에 기쁨이 있다.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같이 괴롭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참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달 학원비로 아이들에게 100만 원 가까이 쓰는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젊은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툭 농담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매달 100만 원 정도 쓰는데 아동부나 청소년부에 전체 간식 한번 내가 쏠게, 이 말 해보는 것 좋지 않겠냐고. 매달 아이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씩 쓰는데 그 정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내가 피자 한 판 쏠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준비된 자에게는 앵콜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데 박수 막 치면서 앵콜 했는데 딱 한 곡 부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친 청년이라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막 한호성을 지르는데 한 곡 더 부르지, 오늘 준비는 단 한 곡밖에 못했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앵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반응하는 데서 회복된다고. 사랑이 식어지면 아내가 부르면 대답 잘 안 하죠. 사춘기 아이들을 뭐 부르면 대답 잘 하던가요? 사랑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야 될 사람이면은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게 사랑의 어떤 표현인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나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하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성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살 넘고 군에 갔을 때는 누구 이렇게 앞에 조교가 불렀을 때 네라고 크게 대답했지, 그 외에는 큰 소리로 대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어디 신방하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된장찌개에서 밥 먹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크게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크게 대답할 일이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신성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너가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반응할 만큼,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보 이것 좀 도와줘, 그렇게 그래 라고 크게 대답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는, 애정이 있는 모습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 바라고, 반응하시면서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